최근에 저는 한 교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시는 조세핀 킹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조세핀 킹 교수가 어릴 때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땅에 와서 나는 이제 쫄딱 망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굉장히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에 쳤고 이분의 삶이 변화가 찾아왔는데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의 그 학교 분위기와 버지니아에서의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곳에서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이 조세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I see you. 내가 너를 보았어. 그 선생님은 마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내 클래스에 들어온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다 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 조세핀을 위해서 이 선생님은 1시간씩 시간을 투자해서 6개월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은 6개월 후에 영어를 마스터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셨는데 믿음이 진짜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 신실한 선생님 때문에 이 조세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선생님을 25년이 지난 후에 찾을 수 있을까? 그 선생님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 조세핀 김 교수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미세스 자넷 캡스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뭘 떠올리는가 하면 4학년 때 마지막 수영장 파티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더래요. 전화를 걸었어요. 콜을 했는데 헬로우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선생님의 목소리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선생님 혹시 4학년 때 동양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Yes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냈니? 무엇을 하면서 지냈니? 라고 이렇게 묻더래요. 제가 지금은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버드에 있는 제 교무실이에요. 선생님께 지금 전화를 드린 거예요. 한참 동안 소리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만 흐느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됐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그 선생님이 해주셨대요. 조세핀 교수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제 삶에 그렇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동안 새벽마다 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야. 우리 학교 클래스에 있는 문제 있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특별히 내가 조세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야. 그 캡스 선생님의 그 기도가 조세핀의 삶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물론 그 선생님만의 기도는 아니었겠죠. 그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 조세핀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도 저런 선생님처럼 저렇게 교육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조세핀의 삶의 비전이 그때부터 교육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버지니아 리버티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위치까지 오릅니다. 첫 번째 조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집트 총리 조셉.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면 파라오의 관리로 후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극진하게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형제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죠. 근데 약삭빠른 유다가 우리 이렇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그가 어떤 리더가 된다는, 어떤 통치자가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되는 그 꿈이 어떻게 그곳 도단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로 되게 하심으로써 이집트로 보내버리시죠.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죠. 근데 그곳에서 승승장구해요. 그 집에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와이프 미세스 보디발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는 정직하게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감옥행이 돼요. 감옥으로 가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명의 꿈을 해석해 주죠.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목이 날아갑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복직된 그 술관원이 까맣게 또 잊어버리죠. 근데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결국은 요셉이 화려하게 부활하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그 흉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집트 바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사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비되고 또 준비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마침내 그분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올리신다. 두 번째, 조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나사렛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평범한 목수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는데 그가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죠.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But God.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기를 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꿈을 꾸었어도 요셉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 요셉이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따르게 짓지 않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했는데 그대로 예수라고 지었어요. 이 무명의 요셉,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자,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위치에서 그의 일을 해왔어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이 나 다음에 이어지는 그 누군가 위대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순종이었지만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때에 복을 받게 되고 나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종 하나하나는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우리는 조셉을 보려고 해요. 이 조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했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기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가 호가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란 뜻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고위관리였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놓은 매장지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멩이로 돌로 이렇게 막은 거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등장하지도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딱 나와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왕국 기다렸던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 명심하세요. 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집 묘지에 매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부가 재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부와 재물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